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날,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충만하신 복으로 가득 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되풀이한 계명 선포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선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선언이라기보다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또 그러므로 삼가 받들어 조심스럽게 말씀을 받으란 뜻이고, 그 많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말씀 속의 의미는 그 뜻 속에 아주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삼가 들으라,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또 이 말씀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민법, 제사법, 의식법 할 것이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법을 지키란 말인가? 예, 지켜야 됩니다. 얼른 들어보면은 아이고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는 지금 신약 은혜세대 사는데 구약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말씀은 다른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이해와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으로서 본다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앞서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제사법이든지 무슨 법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꼭 필요해서 지킬 말씀이 되지만은 구약의 율법이나 내용이 신약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떤 건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생명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를 들면은 구약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지금 제사하려면은 7급을 하고도 도망갈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지도자들이 부족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를 인도하는 젊은이가 양을 잡아가지고 여 앞에 강대상에 갖다 놓고 피를 뿌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건 구약이 하는 일인데 신약에서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분이 신약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음에 대한 상징이었고,
그저 신약의 십자가로 그것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읽을 때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깊이 생각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네, 구약을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 에봇을 입히고 또 제사하는 법에 촛불을 켜고 하는 모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으로 해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지 꼭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 본다면 신명기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지금도 그 중심과 사상은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어라 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버리지 못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들으라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2장 21절부터 29절 쭉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들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하면 야, 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 물론 그것은 돌은 이방민족을 가르치는 거죠. 이방민족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기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만 자랑하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복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세상의 모든 백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면은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자들로서 무슨 11조를 비롯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사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형식에만 가득 차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를 이 후손들도 유대인들도 믿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민족적으로도 있지만은 자기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후대에 아브라함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바로 이방민족들, 이 모두를 가리켜서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면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나타난 것.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우리 외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없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좀 버리라는 것이죠. 그럼과 동시에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온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저들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저들을 무시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민들이 예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믿는 것을 보고 마침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 이방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 시기가 나서 야 우리 이러다가는 선민의 백성으로서 가치없는 존재가 되겠다 해서 몽땅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뿌리에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 구원 계획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 가운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 CTS 이런 데서 13년을 방송을 했어요. 13년 많이 했죠. 근데 녹음기 또 앞에서 합니다. 녹음기. 근데 저는 녹음기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수만 명이잖아요.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많게는 뭐 이 명절 같은 데 보면 한 3,000명씩 기도원에 모이는 가서 설교를 꽤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데 하고 제일 많이 눈에 보이도록 많이 있은 것은 그 우리 친구 목사가 군목 때에 한 2,000명 모인 데서 설교도 군인들 모아놓고 세례를 그날 받는데 몇백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설교도 했고 제2훈련소에 가니까 그날 아마 4,000명 정도 모였어요. 제가 많은 사람 모인 데서 설교도 해봤고 적기 있는 데도 해봤지만은 절대 저는 한 명이라도 내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 설교해도 저는 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있던 전도사님 교회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했는데 수요예배가 한참 되는데 가보니까 혼자 앉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은 내가 하고 기도는 전사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하면 여기에 일당 100이면 여기 몇 명이요? 1,500명이요 벌써 여기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우리 폭넓게 합시다. 할렐루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있든지 방송을 하든지 수천 명이 있든지 똑같습니다.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오면 마음이 더 편안해요. 네. 마음이 자유스럽고 감사가 되고. 네, 오늘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이 쉐마 말씀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적에 물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도 되지만은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대다수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는 아직도 유대교에 속해 있습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일개 선생으로 밖에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주디아. 메시아닉 주 하는 것은 메시아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락펠러입니다. 락펠러. 이 락펠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석유왕입니다. 지금도 락펠러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저희 딸이 락펠러 생가에서 얼마 있지 않은 곳에 살아요. 제가 락펠러 생가도 가봤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거기 락펠러 센터가 있어요. 정모님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락펠러 센터가 있는데 그 전철이 지나가면은 각 트레인이 그 역에 서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전철을 타고 7번 트레인 타고 저 프로싱 한국 사람 사는데 쭉 가면 역을 지나서 가면 제가 공부하는 곳에 내리기 전에 그 이제 아나운서가 역마다 아나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나 거기나 그 역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는 소리가 좀 비슷해요. 별로 꽥꽥 하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소리 들리는데 2개월 지나니까 그 소리가 뭔지 들려요. 그 어느 역 이름이요. 근데 라코페르세노 그래요. 라코페르세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모르겠다 보니까 록펠러 센터를 라코페르세노 그래서 센터를 세노 그러고 그러니까 록펠러 센터가 있고요. 록펠러는 부자 중에 부자인데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지금 여러분 뉴욕 가면은 뉴욕에 이렇게 그 지역마다 브롱스, 브루클린 이런 흑인이 많이 사는 동네는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냥 고층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한 10층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오래 묵은 한 50년, 60년 된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한 10년 된 아파트보다 더 깨끗해요. 아주 얼마나 견고한 기준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수도세를 누가 물으냐면은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계산하면 돈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록펠러는 예수를 잘 믿고 11조 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뉴욕 가게 되면은 그 뉴욕 그 강변 옆에 그 리버사이드 강변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그 국가의 행사할 때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당을 지어서 국가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뉴욕 가면 유엔 본부 건물인데 그 뉴욕 본부 건물을 록펠러 재단에 지어서 세계에 바쳤습니다. 세계 심장센터를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과 수없는 대학, 수없는 도서관 그 지금도 헌신해서 이루어진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소위 유대인이 지금도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를 3억 천 정도로 보는데 그 가운데 2%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약 600만 명 정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최상위 대학, 최고의 대학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교수들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25%가 유대인입니다. 또 억만장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또 최상위 400명 미국의 부자가 400명을 추려가지고 400명인데 물론 중국에는 우리나라 뭐 삼성 비슷한 그런 재벌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중국이 잘 살아요. 하도 인구가 많아서 지금 뭐 GNP는 우리보다 떨어지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최상위 400대 중에서 그 가운데 뽑고 10분의 1을 뽑아서 40가구를 따지고 그 가운데 최상위 40명 가운데서 40%니까 4, 4, 16 16명 미국의 최고급 최대 부자 16명 40명 가운데서 16명이
유대인입니다. 뉴욕과 워싱턴에 아주 미래에 나가는 최고의 법률 회사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75%가 소위 1%에 해당되는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왜 저들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느냐 하게 될 때에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또 유대교 신자적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교 신자들도 지금도 여전히 여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절기마다 때마다 애들에게 읽혀주고,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어린애들 4살 5살 되면은 성경 말씀을 귀에 읽어주는데, 특히 토라, 여기 토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앞에 더 펴놓고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책을 계속 보고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다 꿀을 발라놓고 애들을 졸졸 꿀을 빨면서 성경을 보도록,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고 읽도록 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저 자기 나라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독일 살면 독일계 유대인 그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미국 살면 미국계 유대인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 폴란드계 유대인도 있고 온갖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저들은 절기 때나 중요할 때 날마다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대로 문술교에도 달아놓고 성경 말씀을 들어놓으면 천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벽을 향해서도 성경 말씀 붙여놓고 나가며 들어가며 읽고 듣고 맨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예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웁니다. 이거는 뭐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도 똑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꼭꼭 식사하기 전에 꼭꼭 외워요. 성경 말씀 따라 하는데 한 2절씩 한 절씩 하는데, 그게 귀찮은 것 같고 또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손자가 곧 부모와 함께 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와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손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마 죽을 지경일 거예요. 속으로는 귀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성경 말씀 따라 해야 되고, 제가 또 정신을 헛된 데 떡 뜨고 좀 귀찮은 표가 나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성경을 따라 적당히 하면 제가 다시 하거든요. 다시 외우고 하는데, 근데 상당히 많이 외우더라고요. 이제는 보면 졸졸 잘 따라 해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딸이 우리 집에서 어릴 때 성경 배우고 듣고 읽고 찬송한 그대로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고 앉았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기졌으면 악한 길로 갈 수도 없고 잘 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친손자가 외손자 집에 가가지고 홍이 났어. 왜냐면 걔들은 성경 말씀이나 예배 드리는 게 자세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확실히 하나 배워 왔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오 마이 갓 하는 말이잖아. 아이 그렇구나 이거 뭐 이럴 수가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매너란 말은 배워왔어요. 우리 같은 9살짜리 외손자가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친손자 보고, 야, 너 매너가 그게 뭐냐? 맨날 그러니까 매너 하나 배워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야, 인마 너 매너가 왜 그러냐? 내가 함부로 하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외워주고 꿀을 빨아먹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읽혀져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복 받는 걸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저 월가를 비롯해서 미국에
부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면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이란, 이라크 그쪽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미국의 입김도 크고 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핵무기 만들지 못하도록 많은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번에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포기하는 단계에 왔죠. 아직 확실치 않지만은 해봤자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핵탄두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유럽 저쪽 중동에 있는 나라를 다 핵무기로서 제압하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가 많습니다. 핵무기가 240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240기. 지금 북한에 10개 있는 게 대략 얼마쯤 됩니까? 북한에 핵무기. 전문가가 보실 때는 잘 모르세요? 뭐 2알이 있느니 5알이다 그러는데 핵무기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무기 많아봤자 10개 내외 아니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플루토늄 추출하고 하려면요. 저는 군사 전문가인데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이렇게 경외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도 있지만 헬라 말은 포베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진실로 두려워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 말이죠. 예배하는 자세를 경외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너와 내 후손이 평생 지킬 명령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만이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편재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게 약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1계명부터 3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긴다는 것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새겨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돌에 비석을 새기듯이 신비에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새겨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원어를 보거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 우리 요한복음 성경 복마다 발견한 것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구절이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13장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줄을 타고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욕심의 생각. 골로새 3장 5절 보게 되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잘못된 욕심을 내게 되면 욕심을 내는 그 욕심을 견물생심, 눈으로 보고 욕심을 내고 이런 걸 욕심을 내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사탄이 그 욕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있게 되면은 생각이 언어로 나타납니다. 또 언어로 나타난 것은 행동화합니다.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랑이 다 새겨지게 되면은 관용도 나오고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면 죄를 짓는 결과가 되지만은 우리 생각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을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르쳐 생각의 종교라 마음의 종교라 그러죠. 그런 마음에 끝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마음에다가 영이 역사해서 영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삶은 건전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다면 삶은 성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압력을 가해서라도 계속 듣게 되면은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우리 사람들 보면 놀라운 것은 지금 북한 어린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에 이런 애들은 전부 김일성을 신으로 봅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버이 김일성 수령 밥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딱 종교요. 그래서 북한을 김일성 종교라 그럽니다. 세계 10대 종교에 속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종교사에서는 북한을 10대 종교국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뭐 기독교, 유고, 불교 뭐 온갖 가운데 10번째에 해당되는 종교국으로 취급합니다. 김일성 부자를 섬기는 나라. 애들이 종교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잘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 과학 공부해도 안 되고 민주화시키도 안 되고 인간의 방법은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말씀을 하면 깨뜨리기만 하면은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하면은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통일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 없는 통일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뭐 통일했잖아요. 물론 서독의 자유로운 TV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통일이 됐지만은 지금도 1989년 90년 지금 벌써 23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동독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동서독이 화합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그래서 북한 방송도 계속 해야 되고 전단도 날려보내고 예수의 복음과 더불어서 통일이 되어져야 이게 답이 없지. 그냥 그것 없이 통일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남한 사람 잘 사는 거 보고 그냥 두겠어요? 몇 년 살다가 기분 나쁘면 칼 들고 들어가 죽이고 방화하고 온갖 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밖에는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600만 학살을 2차 대전 때 아이히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이히만이 물론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주관된 총책이지만 아이히만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 사형실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그나마도 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굶어 죽고 어려움이 있어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이 말씀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교육을 하고 예수 믿는 메시아니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6장에서 꼭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12절 말씀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사람이 배불러지거나 뭐 건강이 좋아지거나 또 건강이 악화되거나 환경적 요인이 있거나 좌우지간 출세를 했거나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변치 말자고 맹세를 많이 하지만은
사랑이 변하면 이혼도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귀한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사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한번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온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변절자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신자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배신자 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를 하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경제 12위권입니다. 세계. 우리 한국 세계에서 무역 수지, 수출과 지출하는,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벌써 2년째 1조 달러입니다. 이게요, 세계 경제에서 1조 달러 이상 수출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하여튼 우리 민족이지만 놀랍습니다. 5천원 2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고령화가 빨리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2030년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부담을 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대들이 사학가가 되고 처지면 나이 많은 사람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먹이 살려야 되는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거 하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기를, 요새는 고령화라 하지만은 60대 이상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70대도 씩씩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 그걸 제가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60대, 70대 됐다고, 야, 노인 취급 받으려고, 정말 저는 전철을 타면은 노인석에 앉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 말하고 노인석에 앉습니까? 피해주니까 앉지요. 또 어느 무역장에 갔더니 돈을 일반 돈으로 정리했더니 돈을 1,000원을 다 거슬러 주더라고요. 이거 왜 줘요? 그랬더니 65세 넘었잖아요. 기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나, 내가 착각했다. 몇 년 전 이야기야. 근데 속으로는, 야, 마음은 20대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늙은이 마음을 먹지 말고 언제나 나는 무엇이니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젊은이들 할 수 없는 배짱으로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피곤하다고 못하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든지 교회 부흥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잠재력은 우리 연세 많은 분이 더 많은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연세 좀 한두 분 계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고 정말 이거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IT라든지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1, 2등 하는 것이 열 몇 개가 넘어요, 세계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사가 24,000명이 나가 있는데 세계 2등인데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1위국입니다. 이건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3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 그저 10 몇 년 남았는데 10한 4, 5년 남았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예를 들면은 경제기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 후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 1등 아니면 2등 국가가 된다. 이게 경제 전문 기구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로열티만 받아 먹어도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각 대학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노벨상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을 내놓으면 세계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삼성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건
젊은이들이 그거 안 가지면 축에도 못 낄 정도 아니겠어요? 다 갖고 있을 정도. 세계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개발하면 우리는 세계 경제 1위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이토록 많이 보내면은 우리나라에 보내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해외에 나가야 되잖아요. 선교비가. 우리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는 우리나라에 경제복을 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개척교회는 돈이 많이 드는데 어려워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헌신하면요 그거 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거. 그 하나님께서 여기 앞으로 뭐 좀 연세는 있고 다 그러지만 후손 가운데 재벌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또 그런 욕심을 좀 내봅니다. 절대 저는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일이 되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민족의 과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교회.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악들과 악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불태우면서 헌신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온갖 몸과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에 기초를 두고 우상문화를 척결하고 음란과 더러움과 악을 제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영적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후손들은 잘 되게 되어 있고 그는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산교회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거인교회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인, 큰 교회다. 왜냐하면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야 너 그 교회로 가라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갖고 계신 아름다운 비전과 마음이 피곤하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따라합시다. 쇠마. 예, 들어라 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올바른 믿음에 서도록만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들이 되고 그래서 주의 큰 복 받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십자가 보혈로 죄시선 받고 구원하게 하심도 감사한데 우리는 날마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새겨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세계를 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뜨겁게 한 2분 중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주를 사랑하고 섬김에 감사하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깨닫고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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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속한 사람들이 복받고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음으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